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제25강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후반이 되겠는데, 제목은 이 만왕의 왕의 귀환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 이 음녀로 상징된 이 종교적 측면의 이 바벨론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에서 이 큰 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실제 그 성인 이 정치 경제적 측면의 이 바벨론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그 전반부에 이 어린 양의 이 혼인이 있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 계시록 19장 이 후반에 이 그리스도께서 이 천상 하늘 군대와 함께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재림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만왕의 왕의 이 영광의 귀환은 이 모든 예언의 이 절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스가랴서 14장 3절로 5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환난 날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사도 바울도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귀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그 마음들이 전 시대를 걸쳐서 이 부르짖어온 이 애절한 기도가 드디어 이 응답이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또 계시록 전체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 구절인 이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듯이 이러한 이 전 시대에 걸쳐서 이 부르짖어온 이 애절한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은 이 혼돈 가운데 빠져 있을 때인데, 바로 그때 그 혼돈의 땅에 이 만왕의 왕께서 귀환하십니다. 그때 이 땅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땅의 군대들이 이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주위에 모인 상황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아모겟돈으로부터 에돔까지 약 이 300km의 이 전선을 형성하면서 이 기세 등등하게 뻗어 있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 6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이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거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문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또 이 주님께서 영광의 그 귀환을 하시는 그 때의 그 상황이 그 짐승의 달변과 또 거짓 선지자의 초능력에 기만당한 만국은 연합해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바로 이 시기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의 상황은 이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 성들이 이 굉음소리를 내고 붕괴되는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러한 그 혼돈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는 이 우주적인 이 소동들과 징조들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로 31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9절 그 환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이제 비로소 이 하늘이 열리고 만왕의 왕의 영광스러운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리면서 바로 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일어나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 재림 시의 그 사건을 한 가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초림 시에는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재림 시에는 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두 체rum임과 재림시에 오시는 모습의 비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흰말 타고 처음에 이 흰말 타고 속이는 자로 오는 이 적그리스도와 또 백마 타고 하늘에서 오시는 충신과 이 진실의 이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은 앞에 이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나왔고 또 세상을 정복하며 이 전쟁, 기근, 이 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또 그는 이 승리로 받은 이 월계수로 만든 이 월계관인 이 스테파노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는 이 활을 가졌고 또 이 흰말 타고 오는 이 적그리스도는 이름도 없이 오히려 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하고 이 이름도 없는 이 적그리스도지만 이 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에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머리에는 많은 이 관들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와 달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시고 또 적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몰고 왔지 전쟁과 이 죽음을 몰고 왔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이 쓰신 관은 이 왕으로서 취한 이 왕관으로 이 월계관인 이 스테파노와 다르게 이 왕관인 이 디아데마를 또 그것을 여러 개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입에서는 칼이 나오며 이 철장, 이 철 막대기를 지니신 것을 말씀하고 이 이름도 없는 이 적그리스도와는 다르게 이 재림하시는 이 그리스도는 이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그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충신과 진실, 그리고 후에 보게 되겠지만 그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또 이름 하나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이 16절에 보면 이제 왕 그리스도와 이 하늘 군대가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19장 11절로 13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머리에는 많은 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왕관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옷은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여기에 미리 이 하늘 군대가 누구인지 미리 예고가 되었는데 이제 계시록 19장 14절에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이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오시려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다서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5절에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하늘로 휴거된 이 교회의 성도들인 것을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계시록 이제 19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에 그 입에서 이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4절에도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도 그때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회하시리라. 이렇게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예리한 검으로 이 대적자들을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장 15절 중간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이 철장은 이제 쇠 지팡이인 거죠. 쇠 지팡이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편 2편 8절로 9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이 부서지지 않는 이 철 쇠지팡이로 이 천년왕국 내에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목자처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다스리며 이 양들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즉석에서 이 쇠지팡이로 다스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 19장 15절 그 후반절에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이 포도주 틀을 바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14장 20절에다 보면은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3장 3절에 보면은 만인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요엘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이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래 의미는 이 뿌린 것이 아니라 그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다는 그런 그 내용인데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군대들이 이 포도주 틀에 있는 이 포도와 같을 뿐이고 주님께서는 그 포도주 틀을 밟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대적자들을 물리친 그러한 그 피가 옷에 묻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앞에 이 17장
10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앞에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 주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로 이렇게 계시하시고 또 대적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이 왕으로 먼저 나타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그 이름 가운데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 이 주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이 5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충신과 이 진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이마에 주님만 아시는 이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름 중에 하나고 네 번째로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다섯 번째로 만주의 주가 바로 주님의 이 이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비밀한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에 우리가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이 비밀한 그 이름이 있고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계시록 19장 12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비밀한 이 한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어느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이 주님과 이 성도들의 관계 또 아버지 하나님과 이 아들 대신 예수님과의 그 비밀한 관계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7절로 이제 21절에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 종식을 보게 되는데 19장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에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이 마지막 전쟁의 결과로 이 독수리들이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의 그 결과들을 보면은 이 19장 그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는 이렇게 땅의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여기는 군대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여기는 군대가 이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오합지졸의 땅의 군대들, 이 복수들이죠. 그리고 일사불란한 하늘 군대, 이것은 단수인데 이러한 그 전쟁의 결과로 이 땅의 군대들이 아주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환란 끝에 있게 될 이 아모겟돈 그 전쟁의 결과가 계시록 19장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환란 끝에 있게 되는 이 아모겟돈 전쟁의 이 결과이고, 이 반면에 에스겔서 이 39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서 39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되지만 이것은 이 환란 초반부에 있게 될 이 북방왕 이 곡의 이 침공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결과가 이렇게 비슷하지만은 이것이 일어나는 그 시기는 이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내용은 이 환란 초반부에 있게 될 내용이고, 또 계시록 19장 17절에 있는 이 아모겟돈 전쟁의 결과는 이 환란 끝에 있게 되는 그런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이 전쟁이 종식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장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 우레 같은 이 포화 소리 하나 없이 절대 주권을 지니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저항할 수 없는 영적 무기인 이 칼에 이 일격에 파멸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로 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이렇게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까지 있었던 이러한 말씀했던 장래 사건의 이 예언 도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모든 죄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사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 40일 이렇게 있으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교회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시대가
이 교회의 이 휴거 사건으로 마감되게 되고, 이 땅에는 이제 이 7년, 이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이 7년 동안 이 전무후무한 이 환란이 있게 됩니다. 바로 7봉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이 땅에서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휴거되어서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그 행한 대로 그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혼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하늘 군대와 함께 영광스러운 그 귀환을,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마겟돈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열방을 이제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함께 왕노릇할 것을,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오고 온 모든 세대에 죽었던 모든 불신자들이 이제 부활해서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즉 이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의 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기록된 그들의 그 언행록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있었던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이 새 땅이 창조되고, 이제 하늘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 이것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영혼을 보내게 되는 그런 영혼의 세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모든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되고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될 날이 반드시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모든 계계를 진멸하시게 될 이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늘날에도 언제나, 오늘날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것을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때에나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비장의 이 무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